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겉면에는 이러한 배경적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시내산에 있지 않고 시온산에 있다. 이는 그들에게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지위와 신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다. 즉 예수의 피값으로 죄에서 건져낸 자들, 곧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지위와 신분은 구약 이스라엘의 지위와 신분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의 지위와 신분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적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구약 시대, 곧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지위와 신분과는 전혀 다른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위치하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이는 그가 가진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가진 세계관이 어떠하냐. 즉 신자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현실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그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하여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신자들을 향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 목적은 우리를 어디를 향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 땅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따라가야죠. 그죠?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돈 많이 벌고 문제없이 잘 살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부유함이 있을 수도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고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연주의 세계관. 여기서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자연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그 세계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자연 질서를 따라가는 세계관.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주의 세계관이 가진 약점은
인간이 소원하고 갈구하는 그 깊은 욕구를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 세계관이 따라가고 있는 그 현실과 정황은 우리를 내리누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하여 있는 현실, 정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를 내리누릅니까? 우리를 내리누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내가 거부를 한다고 해서 결코 거부되어지지 않는 현실, 그게 싫다고 해도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와 같은 정황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집니까? 내가 그게 싫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지 않는 현실. 내가 거부를 한다. 싫다.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안 할래. 한다고 해서 안 해집니까? 아니요. 거부한다고 해서 결코 거부되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게 싫다고 해도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정황 때문에 인류는 끊임없이 자연주의 세계관에 끊임없이 정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 세계관을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살아가 뭐하노? 허무주의요. 그래봤자 뭐 결국엔 죽는데 뭐 그래봤자 체념하는 자리요. 자연주의 세계관을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체념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허무주의와 체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무주의와 체념에 대한 도전으로 생겨난 것이 실존주의 세계관입니다. 실존, 오늘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죠. 그냥 쭉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실존주의 세계관. 그러기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그럴싸하게 보이는 세계관이 바로 실존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거의 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실존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실존주의 세계관은 내가 죽음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라는 인간의 고집스러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죽음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스러움. 이처럼 인류는 이러한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허무주의를 극복해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인간의 고집스러움은 실존주의 세계관에 힘을 실어주는 그리스 신화나 헬레니즘 문화를 태동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죽음을 무릅쓰고 신들의 변덕과 신들의 그 부도덕함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인류의 그 고집스러움은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 죽음을 감수하고 올바른 일에 헌신을 하는 인간, 그 인간을 영웅으로 그려내려 했다라는 신들에게 대항을 하는 것을 영웅화시키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마블 영화에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신들에게 대항을 하는 것을 굉장히 영웅화시키는 그런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악하다. 내용은 뭐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생각이 너무 악하다. 실존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그
예. 그 어벤져스들이 맞나? 아무튼 걔네들이 신들의 부도덕함과 신들의 그 변덕스러움, 신들이 왜 이렇게 섭리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 인류를 이렇게 고통으로 이끌고 가는가, 그 신들에게 대항해서 싸우자. 우리가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신들에게 대항을 해보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영화시키는 것이 실존주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에게 도전을 하는 인간을 영웅으로 그려내는 것을 통해 인간이 신보다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변덕스러운 하나님, 나를 괴롭게만 하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만 하는 하나님, 자신의 이득이라면 나의 괴로움 따위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은, 실존주의 세계관을 가진 인간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사망을 주는 신들을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냈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부활. 부활의 생명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즉 기독교 신앙은 신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는 신자들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받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허락받은 삶.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가 믿어진 그 순간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형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과 영생 복락을 붙이죠. 영생 복락. 영생만 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락을 붙이는 것입니다. 복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영생인데요. 영생.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신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지점이고 신자들에게 막막함을 주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영생을 얻었는데 왜 이렇지? 물론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죄와 사망, 눈물과 한숨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리고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죄와 사망이 없고 눈물과 한숨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거기까지 가는 기나긴 인생 여정이 너무나도 고달픈 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겪어내야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을 뿐입니다. 겪어내야 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뒤집어서. 왜 하나님은 이 기나긴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부활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부여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섭리하셨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하신 것이 있다. 의도하신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 물론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인류 역사를 아베마에서 시작되어서 진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결국은 죽고 마는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가진 역사관은 전혀 다릅니다. 자연주의 세계관, 곧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아베마에서 시작돼서 진화되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결국에는 죽고 마는데 뭐 이 땅에서 즐기자, 결국 죽을 건데 죽으면 끝이다 라는 관점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전혀 다른 인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는 창조, 타락, 약속,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입니다. 창조, 타락, 약속, 구원, 교회, 종말. 시작과 끝에 창조와 종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에 창조와 종말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심판이라는 단어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저 두려운 그 무엇이 아니면 심판 이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저 두려운 무서운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 곧 심판이라는 것은 그저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창조로 시작되어서 종말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로 시작된 인류 역사가 타락과 약속과 구원과 교회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종말이라는 그 때를 통해 완성되게 되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때를 창조의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창조의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종말, 심판 이러면 나쁜 놈들이 다 벌을 받게 되는 시간 뭐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종말이라는 그 심판의 때를 창조의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본문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리심이라. 예. 우리가 가진 종말, 심판,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다 태워버리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나쁜 놈들 다 태워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도 창조의 완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 창조의 완성이요, 심판, 종말, 창조의 완성. 심판이라는 것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사망의 자리이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두려움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종말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 창조의 완성. 예. 물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죄의 세력 가운데 눈물과 한숨을 불어일으키는 악한 일들이 활개를 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도 있고 고달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사망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 없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가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사망이, 그 죽음이, 그 고통과 그 고달픔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그것이 내 결론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가 내게 입력됐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한 반응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이라는 것은 그저 큰 일이 있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잡으라는 큰 문제가 있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은 소소한 일상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뜬구름 잡는 듯한 허황된 꿈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이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라는 식의 허황된 꿈이요.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기대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황된 꿈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직면한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일, 곧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그 현실에 직면하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엄중한 명령이었는지 알고나 있느냐? 그것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너희에게 약속한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고 살아가느냐? 너희에게 허락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시내산에 위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받은 너희 그
시온산이라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고 살아가느냐,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어떠한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를 협박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똑바로 살아라. 부활의 생명 줬는데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부활 뺏어간다. 라는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금고에 너무나도 소중한 보화가 이미 들어있는데 그 보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헛다리 짚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허락받은 그 약속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지 알고나 살아가느냐, 신자들아. 그 약속을 부여받은 너희가 왜 먹고 사는 것에 목매며 살아가느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냐? 너희 금고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말이다. 나의 진정성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 이는 너희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내 진정성에 걸맞은 반응을 보이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무엇을 줬는지 너희가 진짜 모르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너희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못 가질까 봐 안달이 나서. 신앙의 두 기둥, 욕심이냐 두려움이냐?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선한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성을 놓치지 말라,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면서 살라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창조 세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그 진정성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해,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 인생의 그 여정에 대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과 그 목적에서는 어떠한 진정성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정성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에는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애타는 외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애타는 외침이 담겨져 있다. 어떠한 외침입니까?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내 창조를 실패로 끝낼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만든 자들의 운명을 망하는 것으로 끝낼 것 같으냐? 과연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믿냐?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 때문에 내 창조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진짜 생각하느냐? 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를 너희 삶에 채우라.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내 창조가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네 삶의 그 뜻과 그 목적하심에 부합하는 것들로 채우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되고 너에게 위대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담담히 걸어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뜻하신 그 의도하심을 그 삶에 채우는 여정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그것이 너희의 결말이 되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너희의 결말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 그것이 너희의 부활의 생명. 이 세상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으며 나빠봤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의 어떠함이 너희의 결말이 되지 않겠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희의 결말이 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라.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도 그 눈물을 닦아가며 주어진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라. 네가 직면한 그 고달픈 현실이 궁극적인 너희의 결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니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관심도 가지지 마라. 그저 그냥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분별하였다면 이제는 그 정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